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분주했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나의 심령 속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라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저희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옵소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구속의 은혜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피로,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빚진 자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갈급한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지이고 어려움 당하며 고난 당했던 아팠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모두 다 내어놓고 나왔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을 싸매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0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배를 위해서 조승만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무탈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사모하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받고
세상을 나갈 때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지만 성도로서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되돌아보면 존재감도 없고 실망스러운 모습뿐이지만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한겨울의 끝자락에서 아직은 조속으로 차가운 체온으로 맞서고 있지만 계절의 변화를 따라 다가오는 봄을 막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같이 활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한 교회에 다시 세상 속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듭남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섬김과 봉사가 끝이 없는 교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계 선교에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방편으로 성례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례 예식을 통해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명실공히 교회의 일원이 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과의 복된 관계를 통해 지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잃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말씀을 받들어 말씀을 따라 변화받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성가대 온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각 지체와 기관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리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전부 멸망시키고 이제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70명의 아들. 그리고 세겜에 있는 처백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결탁을 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형들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담이라는 형제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요담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을 저주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성례 예식입니다. 성도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또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또 성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왕이 있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은 이유는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사무엘,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왕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경배할 대상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살게 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물러가시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아버지는 왕,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 이름대로라면 기드온이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 싶어서 여러 번 졸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드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한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지만 기드온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네 아들도 너희를 다스릴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기 때문이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니 나도 왕이다. 아비멜렉은 정말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도 왕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고 세겜 사람들도 왕이 필요했습니다. 서로의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연합해서 자기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요담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저들의 잘못과 저들의 장래를 저주한 것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모든 나무들이 모여서 누구를 자기의 왕으로 삼을 것인지 의논했습니다. 그리고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하나같이 거절합니다. 그 거절을 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자 감람나무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너희들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의 기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왕이 되어서 잘난 척 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 이유로 거절합니다. 11절입니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너희들 위에 우쭐대리요.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자 포도나무도 대답합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사람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가 하나같이 거절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버리고 어떻게 내가 왕 노릇하겠느냐, 어떻게 왕이 되어서 너희들 위해 군림하겠느냐.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무화과를 맺지 못하더라도, 또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왕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나무들은 자기의 열매 맺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존재 목적이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따로 계시고 자기들은 그 열매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목적이고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 합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사사들, 즉 운니엘이나 에훗이나 삼갈이나 드보라나 기드온 같은 사사들은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무들은 마침내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자 가시나무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허락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입니다.
15절을 보면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말을 합니다.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어서 그 그늘에 가서 더위를 피하겠습니까?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을 바꾸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무가, 움직일 수 없는 나무가, 아무 힘이 없는 나무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베어버리지 못하게 할까? 나무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나무의 존재 이유에 충실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집이나 과수원에 있는 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면 주인은 그 나무를 어떻게 할까요? 잘 가꾸려고 하겠습니까? 베어버리려고 하겠습니까?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관리를 잘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열매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인은 나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입니다. 또 너무 보기가 좋아서 관상용으로 쓰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 나무의 존재 이유는 주인의 눈에 보기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나무는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다 자랄 때까지 관리합니다. 나무가 곱게 자라도록 가지도 쳐주고 벌레도 먹지 않도록 관리를 합니다. 그 나무의 존재 이유는 주인이 제목으로 쓰기에 좋아야 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함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나무들입니다. 저도 노안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 다른 나무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일나무는 과지도 쳐주고 꽃도 따줍니다. 그리고 무성하지가 않습니다. 가지가 많고 그 잎이 무성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관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가 아무리 보기 좋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물을 거름으로 준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거름으로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맺을 것입니다. 느티나무는 그 거름으로 무성한 잎을 맺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그 거름을 힘입어서 무화과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요담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성도인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너희의 인생이 너희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너희 본분과 너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분에게 순종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 꼭 되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독재자들이 자기에게 충성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살라는 말이 독재자에게 충성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무 가치도 없는 꼭두각시로 만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술가가 그의 수준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는 위대한 미술가다.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미술 작품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혼자 그 사람은 위대한 예술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미술가는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림을 그려놓기만 하면 금방금방 비싼 가격에 팔린다면 그 화가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작품을 통해서 화가의 가치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악가가 자기의 수준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멋진 명곡을 작곡하는 것입니다. 음악가 역시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술가가 그린 그림이나 음악가가 작곡한 곡들을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가치가 증명되고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미술가가 또는 음악가가 그 작품들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작품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살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빛나고 더 행복하게 살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큼 아름답고 멋있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도덕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불의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런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무마다 존재의 가치가 증명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람나무는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포도나무도 포도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잎도 없는 가시나무가 자기의 그늘에서 쉬라고 합니다. 만약 가시나무가 내가 울타리의 일을 버리고 어떻게 왕이 되어서 너희들 위해 우쭐대겠느냐 그렇게 대답했다면 가시나무는 그 가치를 증명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울타리가 되어서 가정을 지키고 집을 지키는 자신의 해야 할 일들, 그것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나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들 위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가시나무는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 가시나무와 같은 성도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들의 왕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담의 예언대로 서로 불살라 태워 죽이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훗날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아비멜렉은 성 위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깨져 쓰러집니다. 여인에게 죽었다는 것이 부끄러운 아비멜렉은
청년 병사를 불러서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청년 병사는 아비멜렉을 칼로 찔러 죽여서 아비멜렉은 그렇게 죽게 됩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책에서 자기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땅에 내가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 있을까? 참다운 목사님이 있을까?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롤 모델로 삼고 그분을 닮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얼굴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망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세상에 그 거울 속에도 진짜 목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도 자기 모습이 목사같이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 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성도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비멜렉 사건을 통한 이 요담의 비유는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꺼내놓고 그 길이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계산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노안중앙교회 성도가 되었으니 내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입교식과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입교식을 먼저 거행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곽소망 씨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입교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성장해서 각자가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함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입교 예식에 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여러 교우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에 띄워주세요. 서약합니다. 곽소망 씨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곽소망 씨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곽소망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곽소망 씨는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곽소망 청년이 입교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만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곽소망 씨는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습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나는 곽소망 씨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안중앙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 대상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대답한 후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임균택, 이순옥, 신봉님, 정영교, 이수진, 김도원, 조예진.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약하겠습니다. 서약할 때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을 베풀겠습니다. 네, 임윤택 선생님 나오십시오. 이순. 네. 예, 무릎 꿇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임균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이순옥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복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정용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서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세요.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주로 믿은 이수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도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조예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임균택, 이순옥, 신복님, 정영교, 이수진, 김도원, 조예진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안중앙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송도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순간순간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충만 성도님, 주몽콜회 회장님이십니다.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면서 정교인 통합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아동부 주관으로 드리는데 여러분들 주보 속에 혹시 초청장 들어있는 거 보셨죠? 초청장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일 작은 것, 이것이 초청장입니다. 이 초청장을 여러분들 가족과 형제, 친구들에게 이것을 전달을 해서 다음 주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초청장을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광주 극동방송 주일 강단 순례 그 예배 녹음 때문에 오셨습니다. 오늘 11시에 예배 실황은 다음 주 3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잠깐 국동방송 홍보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국동방송에 대해서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쉬지 않고 전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일체의 상업 광고 없이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헌금만으로만 제작되는 방송이 있습니다. 지역 자체 제작 비율이 70%에 이르는 우리 지역의 소리를 가장 많이 담아내는 우리 방송이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핥히고 지나간 1956년 겨울. 선교사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었던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라디오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극동방송 안테나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난 60년간 극동방송 전파가 떨어지는 곳에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살 직전에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고 극적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됐다는 간증들은 전국적으로 계속 보고되고 있고, 방송을 듣는 중에 불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가장 외롭고 소외된 곳에서 그 자체로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김지연 집사라고 하고요. 저희 신랑이 덜컥 암이 되는 거예요. 건강해서 하루아침에 암이래요.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빚이 1억 3천이 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나가서 죽겠대요. 막 붙잡고 울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지금 통장에 300 얼마 3천 얼마 있는데 어떻게 병원을 다닐 것이며 어떻게 치료를 받을 거야. 나 때문에 너까지 고생하지 말라고 하는데 극동방송 들으면서 병원 다닐 때 제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무서워요. 병원에 있는 동안 하루에 몇 분씩 가시는 분들도 보시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찬송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찬송을 들으면서 그 두려움을 달래요. 그러다 중간에 이때쯤 말씀이 나오는 시간이 해서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견디는데 오죽하면 병원에서 여기는 교회 그 안에서 말씀 듣고 했었어요. 지역교회와 성도들의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극동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월 10,000원의 전파 선교사가 되시면 1분의 방송 제작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를 아끼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 사역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 지금 전파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양육부장 박정민 집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강단 순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일날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그 예배 실황을 이제 월요일날 내보내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주보에 나온 대로 다음 주 월요일 3월 26일 날 오후 2시에 방송이 돼요. 예, 방송으로 또 들어보면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목사님 설교 들고 찬양, 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들리네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한 번도 빼지 마시고 우리 노안 중학교 성도님들 다 들어주시고요. 저희가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께 선물 주려고 제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오늘 아주 좋은 성경책 가져왔는데 쉬운 말 성경이에요. 약간 개강판이고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해 들을 수 있는 성경인데 제가 퀴즈 내가지고 맞추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쉬워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금방 맞힐 수 있으세요. 자, 먼저 손 드신 분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땡땡하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예, 2글자입니다. 예, 이걸 안 하면 사람이 우쭐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땡땡하게 하나니 2글자입니다. 예, 예, 맞으셨습니다. 드리세요.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노안 중학교 성도님과 우리 극동방송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두 번째 퀴즈 드립니다. 예, 강주 극동방송 다 듣고 계신가요? 한 번에 또 나 극동방송 듣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듣고 계시네요. 안 들으신 분도 있으시고. 자, 안 들으신 분도 듣게 하고 가야죠. 자, 이것도 빨리 손 들면 다 그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예, 이거 쉬워요. 아주 쉬워요. 자, 강주 극동방송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앞에서도 예,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예, 우리 강주 극동방송은 이 5년 전에 세워졌어요. 강혜시 중에서는 좀 늦게 세워졌는데 법으로 이 강주 극동방송이 꼭 들려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강주하고 나주입니다. 사실 영암이나 담양이나 장성은 법적으로 꼭 들리진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들린다고 이제 저희한테 피드백이 오는데 왜 강주하고 나주를, 이건 우리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렇게 묶어준 거거든요. 왜 강주하고 나주를 묶었을까? 제가 이제 좀 지나간 역사를 좀 돌이켜면서 보니까 사실은 이 전남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나주에 먼저 들어왔었어요. 예, 나주에 먼저 들어오셨다가 좀 이렇게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강주에 들어오셨던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주에 사시는 성도님도 이 강주 극동방송이 우리 것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시고 기도해주시고 또 후원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또 극동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 책을 만드는데 저한테 누가 너희들 만든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딱 요거 한 권 추천드립니다. 이게 자녀를 위한 40일 작전 기도문이에요. 제가 이제 이게 우리 제도 자녀가 있어요. 5학년이고 이제 4학년인데 이 아이들하고 이제 하루에 이제 예배 드리면서 날마다 이걸 읽어주는데 오늘이 3월 18일이잖아요. 그래서 18일째 되는 제가 잠깐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만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자녀에게 만남을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좋은 교회와 영적 스승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영적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자녀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삶이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녀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통해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와 만남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은총을 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자녀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파란색으로 이 부분에 제 아이들이 제가 여경이하고 성미 이름인데 우리 여경이하고 성미 이름 내서 제가 날마다 저도 기도를 같이 해주고 있어요. 이게 자녀하고 같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쉬어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전파 선교사한테 드리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그 주보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죠. 이 빨간색 이 스티커가 혹시 들어있나요? 예. 이거는 전도할 때 쓰세요. 어떻게 전도를 하시냐면 본인 차에 뒤에 붙이세요. 차에 뒤에 붙이시거나 사람들이 좀 오고 가는 거를 내가 상점을 한다, 가게를 한다면 가게 문에다 붙이셔도 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게 뭐지? 93.1? 그러면서 그분이 한 번이라도 93.1을 틀어보면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거 별로 힘들지 않죠? 예. 자기 차에다가 또 가게에다가 집에다 붙이셔서 감정적으로 전도가 되게 하시고요. 또 이거는 이제 전파성사 까치미도 나왔는데 우리 기드온이 이게 전투를 할 때 미디안과 적수가 전투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가서 그 말을 했잖아요. 우리 병사들이 지금 300명이 어떻게 그 수천하고 싸워서 이겼냐면 미디안의 300용사는 굉장히 기동성이 뛰어났었어요. 왜 기동성이 뛰어났냐? 이 사람 따로 군수품을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칼만 들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밥을 먹었냐? 거기가 다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병사들 먹을 빵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어느 지역에 가서는 그걸 이렇게 딱 요청을 했는데 안 했어요. 너희들이 이길지 질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믿고 줘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더 이게 참여를 못하게